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욕심내지 않고 나의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겠죠. 나아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어서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프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약으로 친다면 독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왜냐하면 남의 것을 가져봐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수르를 끌어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장 죄를 버리고 고난을 주신 것을 부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아수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세상적인 기질과 불신앙을 버리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또한 어려움 또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이죠.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벌써 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한참 고민하고 방황한 후에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또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 분노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믿는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는 먼저 어려움을 만나면 나 자신의 무능에 대해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을 섭섭해하죠. 그래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도 끊고 영적인 혼동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은 있지만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결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밤새 생각해 아침이 되면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옛 친구를 찾아가 부탁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또
또 마음속에 그렇게 할 자신감도 없기 때문이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가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유다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했었던 것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색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한 말씀은 이 유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선지자에게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직 갓난 아이가 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잘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굽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수르에 당하기만 하는 현실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특징은 자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다행이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런 불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었고 결국 그렇게 애굽을 택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꾸 괴롭히면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작정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성격도 변화되어 때로는 우울증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패배주의자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 비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니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내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나 너무 오래 참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펴서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분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시험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런 시험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